오늘 본문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는 이 말씀을 상고하기 전에 바로 앞에 있는 문맥의 내용을 살피는 것이 유익할 것입니다. 앞에 보면 위로부터 난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했죠. 총 몇 가지입니까? 위로부터 난 지혜는 8가지 있었습니다. 그렇죠? 8가지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6가지는 긍정적이고 또 2가지는 부정적인 것이라 그랬죠. 그래서 참 위로부터 나온 지혜를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땅으로부터 난 지혜의 정체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렇다면 땅으로부터 난 지혜의 정체가 무엇이었습니까? 역시 앞에 문맥을 보면 15절에 보면 땅의 지혜는 정욕적인 것이며 귀신의 것이다 라고 매우 단호하게 15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땅의 지혜는 그냥 중립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땅의 지혜는 그냥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땅의 지혜는 정욕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궁극적 소속은 마귀의 것이다, 귀신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의 우리는 어떤 지혜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까? 위로부터 난 지혜 당연히 가져야 되겠죠. 땅의 지혜는 바로 귀신의 것이다 라고 그렇게 소속을 말합니다. 땅으로부터 난 지혜의 과정의 특징이 있습니다. 땅으로부터 난 지혜의 이 과정에서 나타난 특징이 뭐냐 하면 14절과 16절에 보면 2가지가 있습니다. 땅의 지혜가 펼쳐지는 과정은 무엇을 통해서요? 시기와 다툼을 통해서 진행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냐, 사람으로부터 온 지혜냐, 위로부터 온 지혜냐, 땅으로부터 온 지혜냐 분별할 수 있는 그 과정에서 살피는 하나의 또 다른 시금석이 될 수 있죠. 시기를 통해서, 다툼을 통해서 추진하려고 하나, 그것은 바로 땅의 지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땅의 지혜의 과정이 시기와 다툼이라면 땅의 지혜의 결말은 무엇입니까? 땅의 지혜가 시기와 다툼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진행되면 결국 결말은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다 라고 16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바로 땅의 지혜로 쫓다 보면 결국 혼란하게 되고 길을 잃어버리고 모든 악한 일을 행하는 범죄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반면 하늘의 정체성을 가진, 하늘에 속한 위로부터 난 지혜를 소유한 자는 그 과정이 어떻다고 말합니까? 18절에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다, 화평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피스메이커다. 그리고 하늘의 지혜는 화평으로 진행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무슨 열매를 맺습니까? 18절에 의의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땅의 지혜와 이 하늘의 지혜를 다양하게 시작부터 동기부터 과정, 그 다음에 결말까지 이렇게 매우 대조적으로 본문이 잘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진 오늘 본문은 이제 크게 2가지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 제목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는 제목인데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식이 2가지 주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1절부터 3절까지, 오늘 상고할 1절부터 3절까지 응답받는 올바른 기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가장 중요하고 또 은혜로운 방편이 있다면 그게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 일상적으로 무시로 교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에 대해서 2번째는 4절부터 9절까지 말씀합니다.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 결론이 마지막 10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맥적으로 바로 앞의 본문과 연관하여서 말하면 바로 앞의 본문이 위로부터 난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했죠. 그리고 지혜의 8가지 판별 기준, 또 열매라고 해야 될까요? 8가지 말했고, 그 다음에 참된 지혜의 분별 조건, 특징에 대해서 8가지 말한 이후에 오늘 본문이 이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응답받는 바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입니다. 지혜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면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뭐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이다. 지혜를 얻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으로 말하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 축복된 삶이 시작될 수 있다. 이게 위로부터 오는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예. 세상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시기와 탐욕, 다툼 뭐 이런 거로 동기가 출발되지만은 그러나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추구하는 중요한 하나의 방편이 있다면 바로 기도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잘 되는 것이다. 그게 지혜다. 지혜로운 삶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제 8가지의 지혜의 열매, 지혜의 조건, 판별 기준 3장 17절 이 지혜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위로부터는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실천 신앙의 방법이 뭐냐면 기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문맥주의는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 오늘 1절부터 3절 말씀 중심으로 상고하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1절에 보면 싸움과 다툼이라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4장 1절에 있는 이 싸움, 다툼 이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 다툼이라는 단어는 앞에도 있었습니다. 몇 절에 있었습니까? 3장 14절과 16절에 보면 두 번 다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 한글 번역은 다툼이라고 똑같이 번역해놨지만은 4장 1절에 있는 이 단어 다툼과 3장의 14절 16절에 있는 다툼과 다릅니다. 여기서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논쟁이나 갈등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앞에 있는 다툼은 이기적인 야망으로 생긴 개인 간의 다툼을 주로 의미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있는 싸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싸움은 문자적으로 무장한 군인들의 싸움 또는 전쟁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다툼은 오늘 본문에 있는 다툼은 논쟁이나 갈등의 다툼이라고 이미 말씀드렸죠. 그러면 여기서 이 싸움이라는 말은 다툼이 좀 발전된 상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다툼, 3장에 있는 다툼이든지 4장 1절에 있는 다툼이든지 이 다툼이나 논쟁이 판이 커지고 규모가 커지면 전면적으로 확장되고 확대된 악화된 관계가 바로 전쟁이고 싸움이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 강도가 약한 다툼과 그 강도가 심한 싸움도 무엇 때문에 생겼는지 그 근원이 항상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씨앗을 심었기에 다툼과 싸움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다툼과 싸움이 났을까요? 그것이 바로 정욕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욕은 무슨 정욕을 가리킵니까? 누구의 정욕을 가리킵니까? 다툼과 싸움은 정욕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누구의 정욕입니까? 공동체 안에 가정이든 교회든지 공동체 안에 각 지체 구성원들이 자기의 욕심과 사사로운 욕망과 사사로운 이익과 탐욕 그리고 다른 지체들과 조화될 수 없는 고집과 아집이 정욕이라는 단어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공동체 안에 지체들이 자기의 욕심과 사사로운 욕망과 이익과 탐욕 그리고 다른 지체들과 조화될 수 없는 고집과 아집이 바로 정욕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자기 안에도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이것이 나타날 수 있다. 이것이 오늘 정욕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입니다. 결국 이러한 사사롭고 개인적인 정욕이 고집이 다툼이 공동체 전체의 다툼이 되고 그러한 다툼은 확정되어서
마침내 싸움이 된다, 전쟁이 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점에서 큰 싸움으로 확전되기 전에 작은 다툼의 단계에 있을 때 해결하는 것이 지혜가 되겠죠. 역으로 우리 안에 어떤 사사로운 욕심이 다가올 때 이것이 발전되면 자신은 물론이고 공동체 전체에 피해를 줄 수 있겠죠. 하나님 나라에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원천 봉사하는 것이 성도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1절의 내용입니다. 1절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2절 이어집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 2절 말씀을 원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너희는 욕심을 낸다. 그러나 소유하지 못한다. 너희는 살인하며 시기한다. 그러나 너희는 얻을 수 없다. 너희는 다투며 싸운다. 그러나 너희는 소유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너희가 막이 않기 때문에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욕심을 내도 얻을 수가 없고 살인하며 시기하는 것을 통해서 뺐을지라도 그것이 얻는 게 아니다. 또 다투며 싸우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한다. 그러나 그것도 소유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너희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구하지 않는, 기도하지 않는 다른 방법으로 얻으려고 애를 쓴다. 어떤 방식으로? 욕심을 내서 소유해 보려고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살인하고 시기하면서 경쟁적으로 뺏으려고 해도 얻을 수 없는 것이고, 또 다투면서 하더라 할지라도 소유하지 못한다. 여러분, 인간의 지혜는 뭡니까? 무엇을 소유하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인간의 지혜들이 나타납니다. 그게 뭡니까? 욕심이고, 살인이고, 시기고, 다툼이죠. 이걸 통해서 얻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 인간의 역사가 그것 아닙니까? 제한된 자원에다가, 그 다음에 뭡니까? 고대시대부터 산양감도 제한되어 있잖아요. 먹을 입은 많고, 먹기는 먹어야 되고, 예, 제한된 사냥터, 또, 그 다음에 농경 목축 사회로 들어오면 제한된 목초지, 제한된 경작지, 최대의 소출을 내고 그것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뭡니까? 땅을 뺏기도 하고, 그렇죠? 예, 남의 것을 불살아 버리기도 하고, 예. 그게 인간의 이 다툼의 역사, 시기의 역사, 전쟁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 무엇을 소유하기 위해서 전부 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인간의 지혜는 바로 그렇게 출발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얻지 못한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여러분 보세요. 두 나라 땅들이 얼마나 넓습니까? 그러다가 무엇을 더 소유하려고, 시기하고, 통제하려고, 그래 뺏으려고 시작하는 게, 그게 확정된 전쟁, 싸움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욕심을 내도 소유하지 못한다. 살인하며 시기하면서 얻으려고 해도 소유하지 못한다. 다투면서 싸우면서 전쟁하면서 얻으려고 해도 얻지 못한다. 그런 것들은 진정한 하나님 주시는 선물을 받아 누리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 위로부터 난 지혜가 아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왜냐하면, 이불 원문은 디아대격으로 해서 왜냐하면 너희가 뭐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국 역으로 말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진짜 얻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소유를, 선물을 우리가 받아 누리기를 원한다면 무엇을 해야 된다? 예,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은 뭐 하는 것이다? 가까이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당신의 창조세계의 풍성한 이 창조세계의 선물들을 받아 누리도록 기도라는 채널을, 기도라는 수단을, 기도라는 이 방편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이걸 사용을 안 한다는 것이에요. 문제죠. 우리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은 내 자녀들이 이 풍성한 것을 좀 누리기를 원한다. 그래서 아버지를 찾고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마음껏 주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이 자녀들이 좀 구했으면 좋겠다. 아버지를 찾으면 좋겠다. 세상 신, 다른 사람, 세상에 손 벌리고 거기다가 달라고 소리칠 것이 아니라 그것에 끌떡거리는 게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요.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 친밀한 이 개인적인 personal relationship, 개인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교제하는 것,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단순히 법적인 아버지와 아들 관계, 그것만으로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도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무엇을 뭡니까? 친밀하게 교제하고 또 친밀하게 소통하고, 그럼 뭡니까? 법적인 것뿐만 아니라 마음에 있는 것까지도 주고 싶은, 그게 부모님 마음 아니겠습니까? 예. 또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또 그렇게 주지 않겠습니까? 그 개인적인, 하나님은 우리 자신과 사랑하는 성도들과 친밀한 개인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예, 그렇게 돼야 되죠. 그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개인적인 친밀함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이 정말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못 만나면 종교생활하고 그냥 타율적인 다른 사람에 의한, 강요에 의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두가, 우리 자녀들도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그분과 개인적으로 소통하며 교제해야 됩니다. 아무도, 내가 앉은 방에 다른 사람도 없고 친구도 없고 부모도 없고 자녀들도 없고 내 혼자 하나님 앞에 조용히 머리 쓰고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이 임재가 나를 휘감고 나를 만지시고 나를 터치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친밀함의, 그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을 우리 각자가 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이 해야 되고 우리 자손들이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과의 개인적 관계입니다. 하나님 그걸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다른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하나님과 이 친밀한 교제를 갖기를 원한다. 예, 너희는 욕심을 낸다. 그러나 뭐하지 못한다? 소유하지 못한다. 너희는 살인하며 시기를 한다. 뭐하지 못한다? 그러나 너희는 얻을 수 없다. 너희는 다투며 싸운다. 그러나 말 수 없다. 소유하지 못한다. 얻지 못한다. 이 아주 보면 구조가 그래요. 너희가 열심히 이걸 한다. 그러나 얻지 못한다. 너희가 열심히 또 이걸 한다? 그러나 얻지 못한다. 계속 이런 식이에요, 본문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냐면 왜냐하면 히브리 원문은 왜냐하면이에요. On the account of. 너희가 뭐 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의 기도를 더 세게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더 간절히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예요. 교제예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우리 사람 만나면 하이, 안녕하세요 인사하지 않습니까? 아침에 깨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른 것 보고 듣기 전에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는 일들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하루의 삶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종일 또 여러분 특별한 개인적 기도 시간을 또 하고 또 직장의 삶이 또 기도가 되고 또 마지막에 침상에 눕기 전에 하나님 오늘 하루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편히 잠 잘 자게 안식하게 해주시고 내일도 새로운 날을 주셔서 또 주의 일, 주의 뜻을 위해서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친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누가 좋아할까요? 누가 싫어할까요? 마귀가 싫어하죠. 정욕적이고 마귀의 그 귀신의 지혜는 이 기도하는 걸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지혜,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기도다. 할렐루야. 이 기도를 일상적인 삶이 되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계속 주님께 기도하고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코에 호흡이 계속되잖아요. 호흡이 계속되는데 내가 숨 쉬는 것도 의식하지 못하면서 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렇죠? 운동하면 헐떡거리면 내가 호흡하는 것, 헐떡거리는 걸 느낄 수 있지만 평온한 상태에서는 내가 숨 쉬는 것조차 느끼지 못할 만큼 숨이 쉬고 있습니다. 계속 쉰다는 것은 뭐 하기 위한 겁니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주님과의 생명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영적인 호흡이 뭐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개인적인 친밀함, 그분께 찾고 구하고 하는 것, 아침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과 친밀한 간구와 교제와 기도를 통해서 그분이 나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주시고자 준비해 놓은 그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한다 그러면 너희가 소유할 수 있다. 아멘. 이래요. 마지막 부분 이겁니다. 뭐 할 수 있으면 안 된다? 욕심을 낸다 그러나 소유하지 못한다. 살인하며 쉬게 한다 그러나 얻을 수 없다. 너희는 다툰다 싸운다 그러나 소유하지 못한다. 그러나 너희가 기도한다 그러면 뭐 할 수 있다? 소유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본문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야 될 기도 제목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두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소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이 이런 복과 은혜와 은총을 받기를 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받아 누린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함으로. 내가 눈을 감고 있으면 다른 사람과 다른 어떤 것이 없이 내가 내 방에 혼자 앉아 있을 때, 정말 내가 말씀 읽고 기도할 때 성령님이 내 곁에 계시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임재하시는 걸 느낄 수 있습니까? 그런 걸 많이 경험해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임재를 내 혼자 있을 때, 물론 군중 가운데 있을 때 임재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조용히 머리 숙여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그분은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오늘 시편에도 나오고 우리 예레미야 수요 강의에도 나온 것처럼 만물을 지으신 만물이 뭡니까? 사람이 만든 우상과 달리, 생명 없는 우상과 달리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곁에 계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만물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각양 좋은 은사와 선물들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받아 소유하고 얻게 되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무엇을 얻기 위해서 잘못된 욕망을 갖는 것을 본문 3장 15절에서는 땅의 지혜다, 정욕적이다, 마귀적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선물을 받는 방법은 유혹의 방법으로 욕심을 통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1장 14절에서 17절에도 말해놨습니다. 그래서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장성해서 사망을 낳는다라고 야고보서 1장 15절에 경고했죠. 이런 일들이 너무 자연스럽고 쉽게 오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하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뭐 하지 말라? 속지 말라. 이건 마귀적이고 정욕이고 세상적인 것이니 너희가 그렇게 얻는 방식을 취해서 얻는 게 아니다. 거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앞사람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앞사람에게 하세요. 사랑하는 형제예요, 자매예요. 속지 마세요. 예. 하나님 주시는 방법은 그런 방식으로 주시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렇게 줄 것 같지만은 그렇게 얻는 게 아니다. 그것이 하나님 주시는 방식이 아니다. 설사 그렇게 얻어지는 것 같더라도 그것은 아무 경건과 하나님 선에 유익이 안 된다. 날아가 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1장 17절에 보면 야고보서 1장 1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어디로부터 온다? 예, 다 일부가 아니고 다 전부가 어디로부터?
위로부터 누구? 빛들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선물을 받아 누리려면 위로부터 오는 지혜인 기도를 통해서 하늘 아버지께서 주셔야 할 것을 내가 진정히 누릴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유익이 되는 것이다. 복이다. 그런 의미에서 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땅 아래의 잘못된 유혹과 욕망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는 길은 위로부터 오는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위로부터 오는 뭐가 필요하다? 지혜가 필요하다. 따라합니다. 위로부터는 선물을 받기 위해 위로부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지혜를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께 구하라. 구하라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1장 5절에도 말했죠. 지혜의 아버지께 구하라. 예, 1장 5절에 지혜의 아버지께 구하라 했습니다. 기도를 지혜와 관련시킵니다. 그렇죠? 1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장 5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제임스 1, 5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뭐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예. 지혜와 기도를 연결해 놨습니다. 예.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아버지께 구하라. 구하라는 명령도 있고 그리하면 뭐한다? 주신다는 약속도 있습니다. 구하라는 명령에 우리의 반응은 뭐다? 순종이죠. 순종. 그 다음에 그리하면 주시리라는 약속에 우리의 반응은 믿음입니다. 기도하라. 아멘. 그러면 주시리라. 아멘. 예. 그렇게 믿고 간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명령의 말씀에 순종하고 약속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오늘 보면 야고보 4장 2절에 보면 얻지 못함은 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얻지 못함은 뭐하기 않기 때문이다?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것은 잘못된 구함 때문이다. 잘못된 구함은 다른 말로 하면 악한 간구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구해도 받지 못하는 그것은 뭡니까? 시기와 다툼, 또 다른 욕망, 나의 정욕, 땅의 지혜로 동기를 가지고 가면 안 된다. 그건 잘못된 구함이다. 얻지 못하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고, 기도해도 못 받는 것은 잘못된 간구가 있다. 잘못된 동기다. 동기를 살펴봐라.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면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직 무엇으로 구하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뭐 하지 말라?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1장 6절에서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믿음이 없는 것이다. 곧 의심의 문제다라고 말하셨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또 다른 한 이유가 있는데 오늘 본문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4장 3절에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자, 잘못된 간구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라고요? 의심입니다. 믿음으로 구해야 되는데 의심한 것. 의심이다. 두 번째는요. 동기가 정욕적인 목적이다. 이기적 목적이다. selfish, ambition 때문이다. 간구의 동기가 정욕적이다. 의심의 기도와 정욕의 기도는 결국 뭐 하지 못한다?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된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우리의 현 상황에서 나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무엇으로 결핍한지 살피고 부족하고 필요한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피상적으로 얼핏 보면 야고보스가 행함만 강조하는 듯이 보입니다. 그러나 야고보스는 역설적으로 하나님 없는 인간의 행함만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성화될 수 없다,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는 행함이 강조된 것은 분명합니다. 동시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성령의 역사를 엄청나게 중요한 것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야고보서 1장 5절 한번 보세요. 기도할 때 시련에서 이기는 지혜를 주신다. 1장 5절, 5장 13절에도 있습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 시련에서 이기는 지혜를 주신다. 그 다음에 5장 15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뭐 한다고요? 병든 자를 구원한다, 고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야고보스는 기도하고 행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행함의 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함의 책이라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야고보서는 기도의 책이다. 한 따라합니다. 야고보서는 기도의 책이다. 예, 기도에 대해서 매일 강조합니다. 나의 행함만이 아닌 말씀에 대한 순종과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야고보서는 참된 경건의 책이다. 참된 기도의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경건에 대한 교과서다. 경건의 관점에서 보면 그리스도인의 참된 경건의 삶은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로 오죠. 이런 점에서 야고보서의 기도는 모든 경건 생활의 기본기다. 부족하고 결핍된 것으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부족과 결핍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시간들로 채워가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자세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과 연약을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지혜로 해결해 주실 것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늘의 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위로부터 나는 지혜가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다?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해도 얻지 못하면 뭐 때문이다? 하나는 의심의 문제고 또 다른 하나는 정욕의 문제다. 잘못 갔다. 동기가 잘못됐다. 구약에 이런 두 가지 예가 있습니다. 사사시대, 첫 번째 예는 사사시대입니다. 사사기 11장 29절에 보면 사사 입다가 있잖아요. 그렇죠? 잽다라고 영어 부르죠. 입다에게 여호와 영이 임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사기 11장 29절에 보면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사사 입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바로 그때 사사기 저지 11장 31절에 보면 사사가 입다가 이상한 서원을 한 가지 합니다. 무엇입니까? 11장 30절 31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시작.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리다. 예, 여기서 사사 입다의 서원의 내용이 뭐냐 하면 내가 지금 사사 입다가 암몬 자손과 전쟁하러 나가는데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면 승리하고 돌아올 때 나를 맞이하는 그를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불태워서 제사를 드릴 것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옳은 서원이에요? 나쁜 서원이에요? 이건 옳은 서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 자녀를 불태워서 드리라고 명령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죄다라고 역사서와 예레미야서에서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하면 아브라함과 누구요? 이삭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할지 모릅니다. 그건 다른 케이스예요. 그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 그건 하나님께 시험하시고자 하는 문제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 사람들처럼 몰렉 신에게 번제로 제물을 드리든지 심지어 여호와 자신에게도 자녀를 불태워 드린 것, 그 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사사 있다가 왜 이런 서울을 합니까? 이건 완전 종교적인 남용이에요. 오버액션이에요.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서원 안 해도 그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출애굽의 대적을 하나님께 진멸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가 주의 영이 임하니까 성령이 그에게 임하니까 잘 절제하고 그 승리를 쟁취해 나가면 되는데 그러다가 오버액션을 한다는 거예요. 예, 그게 잘못된 것입니다. 종교적 남용 행위입니다. 즉 이러한 동기로 기도하고 서원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가 하나 있습니다. 이 반대적인 예인데요. 하나님께서 구한 것을,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뭡니까? 얻지 못하면 뭐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은 거. 근데 기도해도 못 받는 것은 정욕을 위해서 잘못 구함이라 그랬죠. 그런데 기도했는데, 정욕을 위해서 구했는데도, 욕심을 위해서 구했는데도, 탐욕적으로 구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우가 한 가지 있습니다. 아주 유일한 케이스로 성경에 말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06편 15절 한번 보세요. 시편 106편 15절. 하나님께서 그들이 잘못된 걸 모르고 주셨을까요? 왜 주셨을까요? 106편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에서 하나님께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믿지 못하고 여러 가지 정착 생활을 할 때보다도 결핍과 부족한 것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늘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물이 없으면 또 뭐합니까? 불평적으로 물을 구하고, 고기가 없으면 불평하면서 고기를 달라고 소리치고, 떡이 없으면 불평적으로 떡을 구하고, 이렇게 불평적으로 원망하며 탐욕적으로 구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었습니까? 안 주었습니까? 주었습니다. 정욕적으로 구하면 안 준다 했는데 하나님 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행한 이것을 시편 106편 14절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바로 앞에 절 뭐라고 했습니까? 광야에서 무엇을 내며? 욕심을 크게 내며 정욕적입니다. 욕심을 내고 사막에서 하나님을 뭐 했다? 시험까지 했습니다. 하나님 믿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불신이라는 것이죠. 욕심이 있고 불신이 있는데도 하나님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받음은, 누림은 복이 되었을까요? 뭐가 되었을까요? 예. 이 경우는 그들의 육체의 정욕은 채울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들의 영혼은 뭐하게 됐다? 15절에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물질적인 축복을 내려주셔서 받았으면 그 영혼도 풍족하게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런데 고기 내려다 줬죠. 메추라기, 떡, 만나 내주죠. 광야에 등동하면 쉬지 않고 내려주시잖아요. 얼마나 풍성하게 주었습니까? 입에 고기 냄새가 날 정도로 줬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의 육체는 배부르지만은 그들의 영혼의 문제는 더 핍절하고 쇠약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아닌 무엇으로 구했기 때문에? 정욕, 욕심으로 구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욕심으로 정욕으로 구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애굽에서 빼내고 애굽 사람이 볼 때에 아이고 자기 백성 빼내서 광야에서 굶겨 죽이네 이런 소리 안 들으려고, 이방 나라들이 자기 백성 보내서 자기 백성 하나님께 죽이네 저런 신이 어디 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욕심을 위해서 구할지라도.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실제로 쇠약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돼야 참 복입니다. 겉으로 범사가 형통하고 잘 되는 것 같이 보이더라도 그것을 복으로 여기면 크고 다칩니다. 예.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복이 진정한 하나님이 위로부터 삐뚤어의 아버지께서 주시는 참된 복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본심과 믿음과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없는 물질의 가까움과 누림을 경계해야 합니다. 도리어 그것은 발목을 잡는 저주의 문이 될 수 있습니다.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신실히 섬기는 가운데서 당하는 시련과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도리 뭐다? 복입니다.
신약은 이걸 더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믿음 때문에 시련당하고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면 그것은 뭐가 아니다? 저주가 아니다. 그것은 복이다. 그것은 계급장을 따는 것이다. 훈장을 따는 것과 같다. 이번 시편에 토요일 말씀 있었죠. 예. 정말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은사와 선물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정욕과 의심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믿음으로 주님께 간구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응답하시고 누리고자 약속해 주신 모든 가시적인 또 비가시적인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유무형의 모든 복과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고 정욕적으로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분별된 눈으로 간구해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내려주시는 것을 받아 누림으로 우리의 영혼도 쇠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풍성한 복을 누리고 영혼의 복지가 있고 또 범사에 잘되는 일도 있고 육체의 강건한 복도 함께하는 이런 하나님의 입체적인 복을 받아 누리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걸 받아 누리는 수단이 뭐다? 기도다라는 것이에요.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부르짖어야 되겠습니까? 안 부르짖어야 되겠습니까? 부르짖어야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 간구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해야 되겠죠. 우리 자녀들 대답하면서요. 사랑하는 우리 두 자녀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되죠. 이날 대답 안 하네요. 하나님 기도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주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기도해서 받아야 그것이 나중에 받았을 때 내 지혜와 땅의 지혜와 내 정력으로 구해서 내가 얻었다. 내 잘하네. 영광을 자신에게 자신의 이름을 위한 게 아니라 기도해서 받아야 그게 귀한 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에도 무슨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주실 것이 있을 때 뭐 해라? 기도해야 네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 가르치는 교육이에요. 기도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된 우리나 자녀된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중요한 수단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다. 그리고 기도할 때 뭐 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믿음으로 기해라. 그 다음에 동기가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앞으로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것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축복해 주소서. 아멘.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 마음이 흡족하구나. 네 영혼도 잘 되고 네가 하는 일도 잘 되고 육체도 복을 받기를 원한다. 이런 음성을 듣고 이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통도 작고 생각도 작아서 우리의 구하는 것이 참 미천하고 보잘것없고 나 중심으로 좁은 시각에서 구할 때가 많고 그 구함조차도 동기가 탐욕적이고 정욕적이고 땅의 지혜로 구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모든 잘못된 간구생활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글수의 보일로 정결하게 시켜주셔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위로부터 내려오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하나님 주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하나님과 친밀한 개인적인 관계와 교제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 밖에 뜻 밖에 그 이상의 것으로 풍족하게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른 믿음과 바른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영혼도 잘 되고 육체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는 이런 입체적인 하나님의 아버지의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